이번 서울 부산 선거는 지난번 보수가 정권을 내놓을 때와 똑같이 되풀이된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당시 집권 보수 정권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서 정권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보가 잘해서 정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가져간 진보 진영은 주택 폭등이라고 하는 정책의 대실패와 LH 사건 같은 부패 사건을 일으키면서 국민의 실망, 특히 청년 세대의 비난을 자초한 결과가 이번 선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보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가 잘해서 서울, 부산의 지방 정치를 장악하게 된 것이 아닌데도 이번 서울, 부산 선거의 압승으로 또다시 교만해져서 과거 실패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서 마치 지방에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처신할까? 그것이 또 걱정입니다. 정치는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거울입니다. 꼭 같은 사고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꼭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시대를 보면은 흡사사사 시대처럼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는 뭔가 제대로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타락하고 실패로 끝나는 것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이번에 투표한 유권자분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데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실패를 거듭해 온 데는 우리 기독교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을 이끌기는커녕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적으로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실망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종교 가운데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가톨릭이었고 2등이 불교, 3등이 기독교였습니다. 왜 불교보다 가톨릭보다 우리 기독교가 선호도에서 밀려날까? 물어보니 천주교는 사회 사업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는 자기들끼리 먹고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3대 종교 가운데 사회 사업과 사회 활동, 사회 봉사, 즉 소외자를 돌보고 근로자를 돕고 하는 세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80에서 85%가 우리 기독교가 합니다. 그리고 10%는 천주교에서 하고 불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일까요? 가끔 매스컴에 소개되기를 고아원 원장이 아이들을 학대하는데 그 사람이 장로였다, 목사였다. 또 입양자를 학대했는데 목사 자녀였다. 장로님, 집사님들 가운데 신실한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일들은 소개하지 아니하고 꼭 나쁜 기사를 낼 때 교회를 들먹이는 매스컴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구상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크게 남긴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1위가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마호메트였고 3위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큰 영향력 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뭐로 가도 서울에만 가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서울에는 못 가도 바른 길을 걸어가자 생각을 가지고 바른 교회상을 이 땅에 구현해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편안을 추구했던 단지파의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한 유력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즉 가정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제사장을 고용해서 가정 목사로 삼았습니다.
마침 그곳에 단지파 사람 5사람이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미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미가 집에 들어가니까 제단이 있고 또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를 보니까 신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장례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라고 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사이비 기도원 원장에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언하기를 동쪽으로 가면 나무 목변이 있는 한 사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어서 앞으로 떵떵거리며 평안하게 잘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언 기도를 받은 단지파 사람들이 신령해 보이는 그 목사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비전도 없는 작은 교회에서 평생 목사로 살 것이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단지파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 거대한 지파의 교단 총회장이 될 것입니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이 사람들을 따라서 야반 도주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과 줄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단지파의 여러 문제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불순종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시대 순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7장과 18장에 가서 보면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시대 순으로, 즉 16장 이후에 이루어진 그런 기사가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16장까지는 시대 순으로 되어 있지만은 17장, 18장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시대 순으로 넣으라 하면은 사사 시대 초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단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단 지파가 분배받은 것은 1장에 보니까 남쪽에 블레셋 지방이 있는 지중해 지역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어디에 우리가 거할 땅이 있는가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분배한 그 땅에는 강력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아모리라고 하는 강력한 족속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몰아넣고는 골짜기로 아예 못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지파가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족속 아모리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피를 흘리고 그들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너희가 만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강력한 족속과 전쟁을 회피하고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없는가 지금 방황하고 있었단 거예요. 지금 단지파는 땀 흘리기를 싫어했습니다. 피 흘리기를 싫어했습니다. 고난이 싫다, 희생이 싫다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은 갈렙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땅을 점령해 가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피 흘리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단지파의 신앙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을 땅을 찾아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북쪽의 한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거기 원주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편안했습니다. 땅도 좋았습니다. 농작물이 풍족합니다. 장군도 없고 족장도 없습니다. 전쟁을 할 마음이 없어서 아예 칼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옳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바로 이곳이구나. 약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단지파가 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편안한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의 기준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편안할까?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병든신앙이요, 단지파 신앙이요, 사사시대에 타락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평안과 편안의 혼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제사장 개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은 개인의 제사장으로 미가 집에 머물렀을 때는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엉터리로 신앙 교육을 하더라도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떠돌이 레위인이 단지파라고 하는 거대한 그룹에 한 가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 그 지파 전체가 영향을 받고 모조리 타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파가 추구하는 집단적인 삶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과 편안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혼돈이 왔습니다. 우리가 편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면서 멋지게 신앙적으로도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안한 길이 옳은 길이 아닐 때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닐 때 그때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은 평안이지 편안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것이 옳은 길인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어디에 가면 영적인 평안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이것이 옳으냐 정당한 길이냐 묻지 않고 편안한 길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초고하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때로는 울어야 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땀 흘리는 역경과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역설합니다. 요즘 교회 주변이 많이 복잡합니다. 특히 주말이면 들어오는 데만 20-30분씩 걸리지요. 주일은 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차 문제, 오가는 교통의 혼잡한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때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역경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편안과 평안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편안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겨내고 평안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냥 가는 것도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한 교회 모퉁이를 맡아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는 것, 어느 것이 편한 것입니까?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훨씬 편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롭지만은 우리가 교회 한 모퉁이를 맡아 봉사하는 것,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일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친구가 떠나가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평안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뒷자리가 편할까요? 뒷자리가 훨씬 편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예배당을 보면은 앞자리는 다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뒷자리를 좋아합니까? 편하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힘들어요. 찬양대 석에 찬양대원들이 앉아 있는 것, 야 부럽다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부담이 됩니다. 뒷자리가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우리 신앙 또한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적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앞자리에 앉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지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앞자리에 오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가 반 정도 지났는데도 앞자리에 뚜벅뚜벅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되게 적극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면은 사회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당에 앉아서 뒤쪽에 계속 앉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쓰임받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편안한 곳에 머물고 싶지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변화산에 초막을 짓고 사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종교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요셉에게 감옥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었고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의 인고의 세월로 완전히 자아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소년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던 사람치고 편안한 길을 따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편안한 길을 버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안을 쫓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았던 그 십자가, 이 고난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었습니다. 단지파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땅도 넓고 기름졌습니다. 마가 집에서 뺏어왔습니다마는 제사장도 모셔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따라가도 성공의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면 내 영혼을 지옥에 담보 잡히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라이스를 얻은 것으로 행복해 하는 단지파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편안의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11지파 이름은 등장합니다만은 단 지파 이름은 여기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사라진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후에 단지파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지파가 어디로 갔을까 추적하는 문화 인류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 미국의 몰몬 교도들은 단지파가 지구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미국 땅까지 갔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정착하면서 몰몬 교도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본인들 가운데 어떤 학자는 그럽니다. 자기들이 단지파의 후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중앙아시아 초원을 넘어서 우리 한국 땅까지 왔고 거기서 당군이 되었다. 자, 지파를 한문으로 하면 무리 군자를 써서 단이 되거든요. 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의 단과 지파의 군을 해서 단군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과 우리나라 풍습이 꽤 닮은 것이 많습니다. 고기를 간장에 절여 먹는 습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손을 놓고 다녔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우리나라에도 동짓날이 되면은 붉은 팥죽을 쏘아서 밖에 뿌렸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 땅에서 고인돌을 발굴했는데 이스라엘 촛대가 여기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저런 공통점이 참 많다 그래서 단지파가 우리의 당군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후 역사에서 단지파는 사라졌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길을 버리면 자신도 축복을 잃어버리지만은 그 후손도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서로 분류가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세 가지 정책을 쓰게 됐지요. 첫 번째 정책이 무엇이냐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낸다고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늘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를 늘 동경을 하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스라엘 성전, 우리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남유다 얼마나 행복할까? 계속해서 북쪽에 살면서도 남쪽 유다를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 북쪽 이스라엘에도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베델과 단 두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절기가 되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베델과 단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자,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단 지파가 머물렀던 그 단, 그것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 사상이 북이스라엘의 전성이 되어서 단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을 아무나 삼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은 아무나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고라 자손 가운데 고핫세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꼭 그 사람들이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 제사장이 된다. 율법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바쁜 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다. 왜 바쁠 때 절기를 지내라고 말씀하실까? 꼭 그럴 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바쁜 일 다 끝내놓고 농사 일 다 끝내놓고 한가할 때 그때 우리가 절기를 지내자. 그러면서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단지파의 편리 중심, 실용 중심 사상이 그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에 전승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메어 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요. 망망대해를 떠다니며 거센 파도를 이기고 항해하기 위해서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항구에 매놓은 밧줄을 끊어버리는 결단을 할 때에 우리는 바다를 항해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나만이 알고 있는 단지파 사상이 없습니까? 나에게서 단지파 사상을 자르십시오. 이 악한 뿌리는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우리에게서 단지파의 불순종과 혼합주의, 편안의 길을 뿌리 뽑고 말씀을 기준 삼아 힘들지만 기도에 힘쓰시고
힘들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고, 힘들지만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주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편안함을 쫓은 단지파를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고난을 통과한 평안의 길임에도 우리는 편리 중심으로 쫓아다녔습니다. 피 흘리기를 싫어하는 나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의 양식을 회복하는 이 땅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